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교회 안에서의 선한 관계와 개인의 신앙관리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 나와 있죠. 특별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등 이렇게 우리가 친숙하게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분석을 해보면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교회 안에서 선한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아름다운 관계, 영적인 관계를 어떻게 깊이 있게 가져갈 것인가와,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교회 안에서 개인의 신앙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같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큰 두 주제를 중심으로 말씀 한 구절씩 한 구절씩 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교회 안에서의 아름다운 인간관계, 그렇죠? 복된 인간관계, 성령이 역사하시는 인간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이 기준이고 규범인가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 예수님과의 교회 안에서의 관계, 예수님의 재림과 각자의 부활을 준비하는 참된 성도가 교회 안에서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관계를, 인간관계를 위한 권면들이죠. 첫 번째가 12절과 13절입니다. 누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2절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거 보니까 지금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아름답고 복된 관계의 첫 번째는 누구냐? 다스리며 권면하는 자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들은 교회 안에서 수고로서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현대로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목회자들이나 또 장로들이나 내지는 교회의 리더십들을 의미하겠죠. 그렇죠? 근데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너희가 알고,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알고. 이 말은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들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다스리며 권면하며 또 수고하는 자들의 수고와 헌신을 알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수고, 그들의 헌신이 어떠한가를 너희가 알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로 이어집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그들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신들의 리더십의 수고와 헌신을 알고 있을 때만 가능한 게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길 수 있고 화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는 교회의 리더십들이 이러한 존경과 사랑을 받을 만한 모범을 보여야 하겠죠. 당연한 것입니다. 동시에 따르는 자들은 그들을 가장 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는 그들이 주 안에서 온전한 삶, 또 동시에 무엇입니까? 온전한 삶,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과 각자의 부활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의 온전한 삶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죠. 예수님이 바라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게 온전한 삶입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삶을 통하여서 무엇을 준비합니까? 우리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우리 각자의 부활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준비한다는 것이죠. 그 영생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자로 세우신 다스리고 권면하는 자들을 가장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수고, 그들의 헌신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이렇게 12절과 13절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한국교회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거는 중요한 전통이고 계승해줘야 될 게 무엇인가? 좋은 목회자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또 좋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좋은 이 신앙의 선배들 만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 안에서의 첫 번째 복된 관계, 아름다운 관계예요. 두 번째 있습니다. 14절에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두 번째 관계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오래 참음으로 대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14절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오래 참음으로 대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게으른 자들이며 마음이 약한 자들이며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14절 이렇게 돼 있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뭐 하라고요? 오래 참으라. 게으른 자들,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에게는 오래 참음으로 대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묘사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온 게으른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이 묘사는 전부는 영적일 뿐만 아니라 혼적인, 그렇죠? 그 속 사람뿐만 아니라 겉사람의 상태가 게으르거나 마음이 약하거나 힘이 없거나 그렇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대할 때는, 이러한 성도들을 대할 때는 오래 참음으로 그들을 섬겨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래 참는다는 것은 해줘야 할 말을 하지 않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예. 오래 참는다고 해서 해줘야 될 얘기를 참고 있으면 그 사람은 영원 무궁히 게으른 자가 됩니다. 영원 무궁히 마음 약한 상태로 살아갑니다. 만세 반석처럼 항상 힘이 없습니다. 맨날 주저앉아 있어요. 영적인 안진뱅이 되어 있죠. 누가 일으켜 세워주지 않으면 일어서지 못하는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해줘야 될 말, 꼭 그 사람에게 권면해줘야 될 말은 해줘야 하지만 동시에 오래 걸릴 것을 각오해야 돼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영혼을 오래 걸린다. 시간이 필요하다. 오래 걸리니까 다 집어쳐봐. 이 말이 아닙니다. 이게 오래 참음으로 사람을 대하라는 게 이겁니다. 시간이 걸리겠구나. 이러면서 인내하는 거겠죠. 이러면서 인내를 배우는 거겠죠. 한 사람 한 사람을 키워가고 한 사람을 양육하는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다른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고 또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섬기는 저 여러분들 되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15절입니다. 15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여러분, 선으로 사람을 대하려는 생각과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이 뭘까요? 착한 거 아닙니다. 도덕적 착한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착한 거는 성경이 말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겠죠. 여기서 말하는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선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느냐? 그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하는 것이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돕느냐?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 아직 성숙하지 못하므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과 말과 행동에 담긴 선과 악의 혼합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특별히 오래 믿은 자들을 대할 때 기본적 존중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얼마나 오래 믿었다 하는 것을 상정하여서 그들의 신앙을 기대했다가는 낭패를 봅니다. 이 부분 중요해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은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말과 행동에 혼합되어 있는 선과 악을 구분할 줄 모르는 둔감함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때 그들에서 나오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이, 누가 교회 안에서 악으로 사람을 대하려고 하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악한 사람도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때 보면은 아직 신앙의 이 수준이 좀 이렇게 더 자라날 필요가 있는 사람이거나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순수하죠. 그렇죠? 근데 이게 제일 골치 아픈 게, 이제 오래 믿었는데 여전히 그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말이나 행동에 자기 속에서 나오는 악과 선을 구분하지 못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대하라. 선으로. 이때 그들 속에서 나오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들을 선으로 대함으로 우리 각자를 죄로부터 지키는 성숙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그들을 일으켜줘라, 그들을 고쳐줘라, 그들을 섬겨줘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선으로 대하라고 얘기해요. 왜? 나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참으로 지혜로운 권면이 아닐 수 없죠. 영적인 통찰이 빛나는 권면인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교회 안에서 각자 개인이 신앙 상태를 생생하게 건강하게 지키기 위한 규범들이 제시됩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이 16절에서부터 1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뜻이다. 그렇죠? 18절 마지막에 돼 있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세 가지가 연속되어 있죠. 무엇입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또 감사하라. 그렇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뜻이다. 누구에게?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자들에게, 모든 성도에게. 그렇습니다. 그럼 무엇에 대하여 기뻐하고 무엇에 대하여 기도하고 무엇에 대하여 감사하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이든지에 대하여, 모든 일에 대하여,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고 모든 일에 대하여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우면 셋 중에 하나라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우면. 그렇죠? 좀 어렵다. 내가 기뻐하기 힘들어요. 감사하기 힘들어요. 그럼 일단 기도라도 하는 겁니다. 기도라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이 감사해야 될 부분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 기쁨도 주십니다. 예, 이게 참 중요합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일에 대하여.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 속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된 참된 성도들에게만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해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하여서 부단히 애쓰는 자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오직 그리스도의 몸이 된 참된 성도들에게만 가능한 일이에요. 교회에 속하여서 참된 그리스도의 참된 몸이 된 진짜 성도들에게만 가능한 것으로서 오직 성령으로만 일어나는 신비입니다. 신비. 그래서 19절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19절과 20절. 그러니까 16, 17, 18절에서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해놓고 그걸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이어집니다. 19절과 20절. 짧죠. 하지만 중요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과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한다. Do not quench the spirit. quench가 무엇입니까? 이게 불을 끌 때 quench하잖아. 소화한다. 소화. 예. quenching the fire. 불을 끈다. 여러분이 가만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성령을 소멸한다라는 이 말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마치 사람이 불 끄듯이 꺼버릴 수 있음을
전제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꺼버린다, 사람이 능동적으로 꺼버릴 수 있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냥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랬어, 성령의 소멸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얘기해요. 그걸 이해하려면 20절하고 같이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표현과 여기에 담긴 교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절의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예언을 멸시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능동적으로 사람이 무엇인가를 한다는 점에 있어서 19절과 20절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능동적으로 사람이 성령을 소멸시킨다. 또 능동적으로 사람이 예언을 멸시한다. 이 전제가 19절, 20절에 담겨 있죠. 그래서 우리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20절을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언을 멸시한다는 것은 어떤 미래에 대한 신비한 예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당연히 있습니다. 저는 예언의 은사를 믿습니다. 있다고 봅니다. 다만 요즘 많이 희미해졌다는 것 뿐이겠죠. 그리고 예언의 은사 있다는 사람들도 다 양심 역사가 많아요. 대통령 탄핵 안 된다고 막 예언하던 다 개똥 응? 멍충이들,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예언을 멸시한다는 것은 어떤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이런 신비한 예언, 당연히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기록된 말씀과 그 위에서 나에게 전달된 말씀을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예언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예언이에요. 무슨 신비한 예언에 어쩌고 저쩌고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누가 자매님은 또 형제님은 뭐가 어쩌고 저쩌고, 중요하겠죠. 근데 그거는 순서가 1번부터 10번까지 있다면 11번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기록된 말씀 위에서 전달되는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게 가장 중요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왜? 성경 자체가 예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약과 구약 그렇습니다. 그 예언, 그 말씀을 예언이라고. 그래서 이 두 구절을 연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전달된 말씀을 멸시하는 것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과 그 불의 역사를 꺼버린다는 거예요. 소멸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해놓고 바로 똑같이 능동형으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멸시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고, 그렇게 성령의 불이 소멸이 되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림의 떡이 되지도 않는 거. 아무 관련 없는 인생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존중히 여기게 되면 누가 일하시죠? 내 안에 성령이 일하시죠.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됩니다. 그 뜨거운 성령의 불이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게 하고 항상 기도하게 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몇 절입니까?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너무 중요한 한 짝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19절과 20절을 연결해서 성도님들에게 가르쳐드리지 않고 나누지 않으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가 뭐가 되냐면 율법이 돼요. 율법이 된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는 밀려 나옵니다. 뭐로부터?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자들. 아니, 오히려 그 성령의 불을 점점 자기 속에서 더욱 크게 키워가는 자들. 어떻게 하면 성령의 불은 점점 커집니까? 불은 어떻게 하면 커지죠? 장작을 자꾸 넣어줘야 됩니다. 그 장작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예언의 말씀. 이게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삶의 원리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꺼지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꺼지지 않고 계속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는 게 아니고 항상 존중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다 그래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보게 되면 그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는 사람을 보면 언제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은 셋 중에 하나 항상 합니다. 항상 기뻐하거나 쉬지 말고 기도하거나 범사에 감사하거나, 아니면 이 셋 중에 둘을 하든가 아니면 셋 중에 셋을 다 하든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사로잡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21절과 22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과 내 삶에서 성령의 역사를 풍성하게 할 때 가능하게 되는 일. 21절, 22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선과 악을 구분하여 악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고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구조인데요. 16절에서부터 몇 절입니까? 22절까지는 19절과 20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양쪽에 포진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아래로 포진되어 있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항상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먼저 나올 수 없겠죠. 결론입니다. 이거는 이 결과죠.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19절 20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고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결되는 게 21절과 22절 그렇습니다. 21절과 22절을 딱 한 단어로 나눈다면 분별입니다. 분별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굉장히 능동적이죠. 그렇죠. 능동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이건 악의 냄새가 나는구나. 이거 악의 흔적이 나는구나.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디서 제일 이걸 명징하게 해야 될까요? 사람을 만날 때, 사람을 대할 때, 인간관계를 맺을 때. 그렇습니다. 이거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악의 수준에 되어 있구나. 이 사람은 안 되겠구나. 멀리 해야 돼. 이 사람은 내가 잘 섬겨줄 수 있겠구나. 이 분별입니다.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와 같이 저 여러분들이 영의 분별, 영 분별, 사람 분별, 말 분별에 능통하게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선한 관계,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개인의 신앙 관리, 영적인 관리 어떻게 되느냐 너무 자세하게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가 쭉 풀어보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귀한 시즌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새겨져서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